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대대교구장 교역자 회장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요즘엔 주말 농장이라고 해서 얼마간의 돈을 주고 주말에만 가서 텃밭을 가꾸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즐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금이야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땅을 살 여유가 없어서 남의 논밭을 빌려서 밭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 그 대가로 돈이나 경작물을 내고 사용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살 만한 여유가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땅을 개간하던 중에 무엇인가 걸려 돌인 줄 알고 꺼내기 위해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여진 것이 돌이 아닌 보물 상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세상 사람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돈이 없기에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어찌하면 그 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기 전에는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더 잘 먹기 위해, 잘 살기 위해,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내 자녀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좋은 학군에 있는 곳으로 이사하기도 하고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귀한 제단의 목자를 만나 이후 천국이 우리의 갈 본향임을 깨우쳤고 천국에서도 더 좋은 천국이 있음을 알고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을 얻고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얻기 위한 방법이 자기 소유를 발견하여 버리는 것이기에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기 소유를 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밭은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기가 성품이 되고 이 성품이 사람의 마음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부모의 기를 이어받은 아이는 생김새뿐 아니라 성품이나 성격, 버릇까지도 닮아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에는 입력되어진 것이 없기에 자라면서 보고, 듣고, 접하는 것들을 통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것이 마음에 심어지게 됩니다. 부모의 길을 타고 나온 밭에 성장하면서 어떠한 것을 내 생각 속에 입력하고 배우고 담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의 밭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 밭이 내 부모의 기가 나쁘다고 해서 낙심할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나쁜 밭이라도 좋은 것을 심게 되면 좋은 밭이 되고 아무리 좋은 밭이어도 나쁜 것을 심게 되면 나쁜 밭이 됩니다. 어떠한 마음밭이라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변화되어져 가면 반드시 좋은 밭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보면 사람의 마음을 크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으로 나누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길가밭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밟고 다녀서 단단하게 굳어진 땅으로서 이러한 땅은 씨를 뿌린다 해도 씨가 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서 자기의 생각과 틀을 고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듣는다 해도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은 말씀을 들으면 깨닫기는 합니다. 돌밭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기는 하지만 듬성듬성 나고 싹이 나온다 해도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박히지 못하므로 영양분을 받지 못하여 금방 말라 버리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오면 낙심하고 금방 변해 버립니다. 중심에 믿음의 차이 확신이 없기에 행함이 따르지가 않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행함이 부족하기에 그 말씀이 깊게 내려오지 못하여서 결국 변화가 더디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해 나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행해 나가지 못하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있는 대로 세상에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을 못하게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시험 환난이 따르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곧 마음의 욕심으로 인해 두 마음을 품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 염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밭, 곧 옥토밭입니다. 옥토밭은 농부가 정성껏 가꾼 기름진 땅입니다. 옥토밭을 만들어 가야 좋은 열매를 맺는 어떠한 종류를 심는다 해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없기에 말씀이 그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는 것입니다. 곧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이 바로 마음밭을 개간하여 옥토를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옥토밭을 만들었다 해도 그 밭을 그냥 놔두게 되면 거칠어지고 잡초가 나서 금세 묵은 땅이 되어집니다. 사람도 흙으로 지은 바 되었기에 열심히 마음밭을 갈고 닦지 아니하면 굳어버리고 잡초가 나게 되어 쓸모없는 밭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경작하는 까닭은 바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주시고 이 땅에서 경작하시는 것도 주님을 닮은 아름답고 선한 마음을 만들어가므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쭉정이와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 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성령의 9가지 열매, 영적인 사랑, 팔복의 열매 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기 소유라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소유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진리와 반대되어지는 육을 말합니다. 육 안에는 미움, 시기, 질투, 혈기, 욕심,
교만, 간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들과 길을 통해 타고나는 악과 내 생각, 내 틀, 내 내 방법, 내 성격, 내 환경 등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 곧 내가 만들어 온 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자기 소유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더라도 연단의 과정 속에서 나를 온전히 비우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쓰임을 받더라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것도 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인 영적인 말씀이라면 듣고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자기 발견은 쉽게 이루어지만 내면의 자기 발견이 되어지지 않기에 충성한다 하면서도 더 깊이 깨달음이 되지 못하니 영적인 정체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믿음의 3단계는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육신의 일들이 중심의 기와 성품 등과 결합되어 육의 마음이 생각으로 작용되어지므로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되어지니 자기 발견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맞아야 순종을 합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 생각에 맞아야 순종을 하고 생각에 맞지 않는 분야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며 내가 노력했다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론과 유익에 맞추어 생각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자기의 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게 되어 영으로 들어가는 길에 장애가 되게 합니다.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떤 이렇게 해야 영으로 들어가죠. 또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주여종님은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더 믿음으로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목사님 딸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밭도 좋으시니까 할 수 있고 그러나 저는 죄를 많이 지어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이반되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자기적인 생각들, 자기적인 환경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동에서 서에서 동과 서가 먼 것처럼 그 죄가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항상 자기는 죄인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 나는 아직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가 못하고 있는,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자기 핑계를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인 것이고 자기 소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자기 소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육신의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움, 시기, 질투, 혈기, 욕심, 교만, 간음 등 행함으로 짓는 단계, 이런 육적인 행함으로 짓는 단계를 지나 이제 이것들은 어느 정도는 버려나갔습니다. 이제 이런 죄들이 육체로 짓는 이런 죄들은 버려나갔지만 생각을 통해 짓는 죄, 아직도 남아있는 생각을 통해 짓는 죄를 말합니다. 또한 그 외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의와 내 틀이 자기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자기 소유에 대해서 살펴볼 분야는 첫째로 성격의 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 많이 묻는 것은 고향이 어디냐라고 묻습니다. 또한 학교를 어디 다녔느냐, 또 취미는 무엇인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묻곤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혈액형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상대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로 묻곤 합니다. 그러나 혈액형이 크게 O형, A형, B형, AB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같은 혈액형을 가진 10사람이 있다면 그 10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다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을 봅니다. 78억 이상의 인구가 몇 가지 혈액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일까요? 형제가 셋이어도 각기 다른 성격과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내향적이지만 일이 닥치면 적극적인 사람으로 돌변하는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것 같지만 큰일이 닥치면 소심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향적이면 꼼꼼할 것 같지만 덤벙대는 사람도 있고, 외향적이어서 털털할 것 같아도 무척 꼼꼼하고 섬세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향적이어서 조용하고 차분할 것 같아도 불같은 사람도 있고, 외향적이어서 목소리가 큰 것 같아도 침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성품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성격 탓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저희 사택 식구들도 보면 다 O형입니다. 원장님도 당회장님도 저희 세 딸도 당연히 O형이겠죠. 다 O형이지만 각기 다른 성품, 각기 다른 생각, 각기 다른 취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성격 탓을 하고 내가 어떤 탓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입에 대어지는 내 모습이 나온다면 결코 이런 모습 또한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많은 침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평등사회가 아닌 양방 계급사회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숨죽여 살아가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예전 부모님 세대는 자기의 의견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었기에 마음이 다른 생각이 있어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눌러놓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자녀들에게도 자기 의사 표현을 하면 버릇없다고 하니 자녀들 또한도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에 감정을 쌓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감정을 쌓거나 감정을 눌러놓으니 그것이 자신의 성격으로 굳어진 경우들을 볼 수 있죠. 각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부모를 통해 받은 기와 더불어 스스로 성격의 틀을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영으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진리의 영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게 되어 천국 백성이 되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나라의 것을 뒤로하고 한국의 문화와 환경과 언어 등을 배워나가야 표면상으로나마 한국 국적이 주어집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 곧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내가 들은 것, 내가 배운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이 있었고 율법 안에서 흠이 없다 고백할 정도로 자신의 의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단의 과정을 통해 나라고 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버린 그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에 새기며 오직 주님의 뜻만을 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버려나가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가기에 하나님 편에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자기 소유라는 것 둘째는 환경 탓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부분에도 말씀드린 대로 마음밭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듣고 배우며 그것을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 마음과 중심을 만들어지기까지 환경적인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들도 철저히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나와 다른 환경의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환경이 남편과 이혼해서
혼자 돈을 벌어야 하기에 힘이 들고 버거운 환경이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내게 말합니다. 축복받아서 하나님 일도 해야지요 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와 같은 환경이 아니니 그렇게 쉽게 이야기한다고 말하시겠습니까? 혹 감정을 가지고 나도 권사님과 같이 같은 환경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돈 벌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혹여 그런 말이 나오는지요. 자신의 환경만을 탓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이때 환경을 뛰어넘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요. 내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더 마음의 할례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내 자녀를 통해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또 상대에게도 얼마나 기쁨이 되고 행복하겠는지요. 그러나 그 말씀은 어디로 가고 나와 비교되는 환경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또 나보다 못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다른 답을 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을 저버려서 하나님을 배신해서 목자를 배신해서 벌을 받는 거야 라며 그 사람과 나와는 비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나보다 더 좋은 환경과 비교해서 낙담하고 낙심하면서 나보다 더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랑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행한다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없이 나의 환경 탓, 남편 탓, 자녀 탓, 시댁 탓, 친정 탓만 한다면 어찌 변화되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그 아버지보다 더한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는 것을 보기도 하고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힘들어하면서 더 엄한 시어머니의 모습도 나오는 것도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며 내 부모를 원망하면서 불평, 불만하며 악을 쌓아가기 때문입니다.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밝은 사람과 어두운 사람이 만나 어쩌다 친구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길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한 명의 친구는 늘 긍정적이고 매사에 밝고 경쾌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의 친구는 늘 부정적이고 어둡기만 하고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대하는 것마다 불평, 불만을 하니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밝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고 좀 밝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친구는 매사에 밝고 긍정적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고 닮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지 않는 친구를 보고 마음에 속상해합니다. 더 나아가 그로 인해 싸움이 생기니 결국 오랜 시간 친구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같은 환경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대화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진리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과 현실을 말하는 사람, 때로는 그 반대로 믿음의 고백을 이루며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앞으로 주신 꿈과 비전을 말하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오랜 시간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환경을 바라봐서 매번 육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길게 만나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진리와 비진리가 만나면 누가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밝은 사람과 어두운 사람이 있다면 누가 바꾸어야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표현을 잘하고 항상 밝아서 좋다라고 생각은 하면서 자신을 바꾸지 않고 시기 질투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장사를 하다 보면 가만히 앉아서 하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육적인 일에도 노력을 해야 하는데 더 좋은 천국을 향해 감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장사가 안 되니 날씨만을 탓하고 아침부터 이상한 손님이 와서 하루 종일 장사가 안 된다고 불평불만만 하고 있다면 여전히 장사는 안 될 것이고, 반대로 그것을 이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은 명백한 죄가 아니기에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과 같이 큰 연단이 아니면 쉽게 악이라 생각하지도 않기에 자기 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게 되면 소년 시절에는 수줍음도 많고 선지자를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요소를 만나게 되면서 그 안에 깊이 있는 중심의 악인 교만이 나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을 발견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환경 또 자신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설사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틀과 내 기준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아멘하고 순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다윗자님께서 어떤 사람보다도 순종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항상 순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주변 사람에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권면 들었을 때, 어떤 징계를 받았을 때, 또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거를 이렇게 고치면 안 돼요 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지금까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70이 되고 8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나는 이 방법밖에 몰라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 말씀, 더 어려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리할 수 없습니다. 육적으로라도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있는 조건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내 생각과 내 이론을 뛰어넘는 그런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서로에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진리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깨우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해 나갈 때 내 생각과 내 이론과 안 맞을 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그 안에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내게 향하신 성과 사랑을 깨우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내 성격, 내 환경, 내 조건, 내 기준, 내 틀, 이런 것들로 자기를 만들어 갈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회장님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 나가시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원장님을 참 존경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원장님을 참 당회장님 아내로서, 부인으로서, 사모로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고, 저는 중학교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장님을 뵈면서 나는 원장님처럼 살 수 없으니까 나는 사모로는 절대 안 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지금까지도 내가 원장이니까, 내가 엄마니까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준이 됐고 이렇게 틀 속에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난 고칠 수 없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어떤 얘기를 어떤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고치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 서로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의 틀이 무엇인지, 나라고 하는 기준점이 무엇인지, 내 나이를 탓하십니까? 내 환경을 탓하십니까? 제가 밀양에 1년째 사역을 하고 왔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주변이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 이렇게 침략을 받았을 때도 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침략을 덜 받은 상황이었고, 또 그 반대로 발전을 덜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우리는 또 돌 같은 사람입니다, 잘 안 깨집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한번 깨지면 또 와르르 무너집니다 라는 말씀도 또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환경적인 거,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느 곳의 사람이야, 또 나는 전라도 사람이야, 경상도 사람이야, 자,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벗어버려서 이제는 오직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행함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모든 것을 진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양심이나 세상에서 옳다고 여기는 가치 판단 기준은 대부분 시간과 장소, 문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은 진리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나를 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곧 나는 성격이 이래서 안 돼, 환경이 이래서 안 돼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행함 속에서 하나씩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 응답을 끌어내렸던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아주 소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라는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행해 나감으로 천국에서 제1의 서열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렇듯 내 성격이 아니라 오직 진리라면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영의 생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느낄 때도 진리에 합당하게 느껴야 합니다. 좁은 3cm의 폭의 다리를 1m 높이에서 걷는다면 여러분들은 잘 걸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게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m 높이에서 걷는다고 한다면 어떠할까요? 30cm라는 폭은 같지만 100m는 높다라는 느낌이라는 것이 들어가기에 두려움이라는 혼의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는 대교가 있습니다. 그 대교를 건설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기에 이제 생각으로 고심하면서 만들었던 게 그 밑에 그물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쳐놓은 이후로 그물에도 안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물 하나 쳐놓은 걸로 인해서 그물조차도 안 떨어졌다고 하는 것, 결국은 우리 생각으로, 우리 혼의 작용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곧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일을 대할 때도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느낌으로 받으면 됩니다.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버리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한다면 자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기보다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힘들고 억지로 한다면 언젠가는 상자에 담긴 스프링 인형처럼 튕겨져 나갈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행복해 하실 거고 즐거워 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진리를 행한다면 더욱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진리를 행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최고로 축복된 삶임을 알려주시고 더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를 버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일임을 깨우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자기 소유를 다 팔자라는 말씀을 통해 내가 만들어 놓은 성격과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버려야 할 자기 소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자기 소유를 버리기 위한 행함으로 첫째로 모든 것을 진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느낄 때도 진리에 합당하게 느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통해 발견되어진 모든 것들을 불같은 기도와 온전한 행함으로 이루시어 영으로 온영으로 이루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깨우침과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진리를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적인 의와 틀 속에서 자기의 소유를 만들고 자기의 기준을 만들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여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대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진리의 기준으로, 아버지 선한 기준으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나를 만들고 생각함으로 더 아버지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